자,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굳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상급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된 것들 속에서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오직 믿음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믿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난의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세대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밖에는 없음을 깨달아 이 일을 위하여 먼저 된 저희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혼돈의 때에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들은 더욱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욱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윤호섭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실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또 주의 은혜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볼 수 없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일일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4장을 볼 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는데 연합군은 10,000명이 넘는 아주 용맹한 군사들이었지만 318명으로 그 군사를 무찌르고 또 전리품과 또 빼앗겼던 놋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소돔왕이 발벗고 나와서 영접해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뜨내기 같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지만 하루아침에 그의 지위와 명예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굉장히 너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도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15장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과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렵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의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고 또 너로 결국에 아비가 되게 하겠고 또 내 씨를 창대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입니다. 75세에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또 땅 한 평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내가 정말 잘 들은 것인지 잘못 들은 것은 아닌지, 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혹시 어기시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 두려움으로 증폭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정말 평상시에 잘했던 일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어떤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분이 운전교육 코스를 돌기 위해서 승차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출발해야 되는데 악셀레터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한창 찾다가 못 찾고 그만 시간이 초과돼서 불합격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내리면서 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시험관에게 왜 이 차는 악셀레터가 없느냐고 한마디 하고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악셀레터가 없는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긴장하니까, 두려우니까 그것이 잘 안 보이게 된 것이고, 더듬다가 그만 시간이 초과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게 된 것이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 시험이 있는데, 이 수능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르기 전에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모의고사는 정말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모의고사만 치르면은 전국에서 탑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잘 치르는 학생인데, 막상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면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이것이 여러 번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의고사는 정말 편안하게 잘 치를 수가 있는데, 이 수능이라는 이 중압감에 긴장하고
두려워지니까 지식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순간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이것이 불신앙으로 발전하게 되고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성경 공부를 배울 때는 정말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도 생깁니다. 근데 막상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의심이 들게 되고 또 그러면서 불신앙이 찾아오게 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 많던 은혜들 또 경험했던 많은 신앙적인 그 믿음의 유산들을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또 담대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내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75세의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이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자식이 태어나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85세의 자신의 나이와 75세의 아내의 나이를 볼 때에는 점점 그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말씀을 의심하면서 불안이 찾아오게 되었고 불안이 찾아오면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종 중에서 좀 신뢰할 만한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복과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아니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의심의 안개에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에게 방패가 되고 또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고독함과 또 사막을 걷는 것과 같고 절벽에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기다려라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마지막에는 너에게 큰 상급으로 내가 다가오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좀 더 기다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몇 년을 더 기다린 줄 아십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지금 85세니까 15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10년을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앞으로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도 15년을 더 기다려서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제 기한이 다 한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지나가면 늦는데,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주님, 우리 동생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야 찾아오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을 많이 했죠. 왜 지금 오십니까?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터인데.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죽어가는 그 죽음의 병 앞에서도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막 시체가 썩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 끝났다. 죽었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죽은 지 나흘이 돼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무덤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데 우리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잘 믿을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달라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조급한 마음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달라고 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익을 시간들이 부족해요. 믿음이 익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영적 전쟁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이 나간 것 같지만 실제로 싸운 것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 이 전쟁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싸우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으십니까? 혹시 건강이 나빠지셨습니까? 또 직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래요. 정말 평상시에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약한 것 같은데 다 쌓여서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왜요? 우리 뒤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최대의 적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현관에 돌아오면서 스위치를 탁 키면 어떻게 되죠? 불이 들어오면서 환해집니다. 깜깜했던 그곳이 환한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불을 탁 키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두려움들, 의심들, 걱정, 염려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굳센 믿음으로 이 모든 의심과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들이 여러분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절에서 더 깊게 봐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냐면 자신의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아서 후손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늘 큰 길을 원하고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을 원하고 또 고난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우리보다 지혜롭고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아들을 주실 건데 좀 일찍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75세에 약속을 주셨으니까 76세에 주시든지 아니면 77세에 주셨다든지 80 이전에 주었다면 아브라함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언제까지 끌고 가셔요? 100세까지 끌고 가셔요. 우리 생각에는 조금 어차피 주실 거면 빨리 주시면 아브라함도 좋고 하나님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100세까지 이 약속을 끌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참 이상합니다. 99%의 불가능이 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죠? 안 돼요. 99% 불가능이라는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내가 행운아야. 운이 좋아서 됐어 라면서 그 1%를 떠올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보게 되면 1%의 가능성마저 다 없이 하면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자다. 내가 너희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극한 데까지 몰고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데리고 나가서 밤하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있나를 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거야 라고 실물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하시고 사랑과 꿈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웬 사랑입니까?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다고 내일 당장 아기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인고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면요,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생각과 열등감과 좌절감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고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 가지고 산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비대면 예배 정말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고 또 난생 처음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접하면서 참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지 또 어떻게 이 목회 생활을 할 것인지 참 많은 걱정과 근심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두려워하지 마노라.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불안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 우리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을 보고 또 현실을 바라보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기다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이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련,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고, 우리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심의 안개와 또 근심과 걱정들을 믿음으로 물리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들자 순식간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코로나19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하고 내일을 바라보게 되면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삶의 기반도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평안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는 내 거느리 다 이기게 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가 어지럽고 또 경제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용약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개인위생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2.5단계를 2주간 더 연장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 같으면 이번 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날인데 또 2주가 더 연기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만날 날을 다시 고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정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는 않지만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9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4기까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부지런히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또 얘기하시는데 교회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계좌는 농협 355-0010-4848-93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의로 교통하심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